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을, 전체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 신앙의 실천의 장은 형제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단순한 윤리적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원리가 형제 사랑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시편 133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요. 즉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된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따로 애쓸 필요가 없어요. 형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형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의 행복 추구를 아주 신성불가침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 그 중에서도 개인의 행복, 이것이 요즘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사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개인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실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복해지느냐의 문제는 그건 전혀 별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 속에 복을 내리실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측면,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형제 사랑의 행동을 제시합니다. 형제 사랑은 언어적인 수사가 아니고 행동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형제 사랑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내적인 열매, 내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형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 사랑이 뭐지? 형제 사랑의 실체가 뭘까? 또는 형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문 16절이에요. 원문상에 보면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문장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형제 사랑의 실체입니다. 버린다는 말은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lay down, 내려놓는다. 뭘 내려놔요? 내 소유, 내 권리,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행동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생명의 소유권, 생존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포기하셨냐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주님의 생존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의 생존의 권리를 세워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실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내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내 것을 빡빡 우기고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형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사도 요한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는 말은 의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형제에게 생명을 포기하는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 권리, 내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할 만큼 사랑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생존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점. 오늘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생존권이에요. 근데 바로 그 생존권을 내려놔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무형의 것이 됐든 간에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사랑의 실체예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먼저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 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 영문 AIB 성경에 보면 be in him, 그 안에 있는 거죠. 비동사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머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장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이 생길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을 먼저 내 마음에 저장해 둬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남을 사랑할 만큼 사랑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남에게 줄 만큼의 사랑이 우리 속에 사실 없습니다. 마음의 사랑의 창고가 비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사랑을 농사를 짓고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공급처는 하나님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뒤에 가서 4장 8절 16절에 거듭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실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창고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한 가지를 예를 들고 있죠.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앞서서 사랑은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7절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분량, 다시 말하면 내가 없어도 살 만큼의 내 소유 중에 작은 부분을 궁핍한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작은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사랑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보다도 먼저 그 작은 물질적 도움을 주기 전에 주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는
사랑의 창고가 있는데 사랑의 창고에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 들어오는 문이고 하나는 사랑이 나가는 문이에요. 이 두 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도 닫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게 하려면 주는 쪽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 사랑이라는 사랑의 문을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닫으면 다 닫히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문을 열어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주는 문이 닫혀 있습니까? 이 두 개의 문이 연동되어 있어서 주는 문을 열어야 사랑이 들어오는 문도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창고는 신기하죠. 줄수록 쌓이는 것이 사랑의 창고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요.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의 공급을 받으려면 당연히 우리는 다른 쪽 문도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문을 열어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주할 공간이 생길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 마음가짐이 기억이 되고 있어요. 난 뭐 성경 내용도 잘 모르고 교회 처음 나간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죄 때문에 대신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는 제 생전 처음으로 이런 사랑을 한번 받아들여 볼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무신론자, 우상숭배자, 하나님 없다고 하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니, 이제는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내 평생에 누구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게 그 처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감동, 이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마음껏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할 때마다, 저는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리를 알고 성경 지식이 많고 예배 생활을 하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생활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또한 형제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어두는 거죠. 누가 내 사랑을 필요로 하든지 지체 말고 줘야 됩니다. 그 실천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목숨을 버리는 정도의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작은 소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려고 내 마음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사랑의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창고를 항상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 두 곳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주는 문과 받는 문. 주는 문이 열리면 받는 문도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창고에 점점 많이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록도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가능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또 그리고 그 행동은 진실해야 돼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고 둘째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가득한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글로 때로는 말로 우리는 이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당신을 사랑해. 그 말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죠. 그러니까 그 말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말로만 끝내면 안 돼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동네 저 팔당댐 가는 길목에 보면 시멘트 벽이나 뭐 이런 데다가 아무개야 너를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줘 뭐 하면서 온갖 페인트로 글씨를 댐짝만하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전 마음속으로 야, 요란 떨지 말고 오래 같이 살아라. 몇 년 살다가 그렇게 요란 떨고 사랑한다고 뭐 하다가 갑자기 네가 싫어졌어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성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기 포기의 행동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에는 나를 포기하겠어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겠어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진정한 의미예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표정들이 너무 심각하셔서 심각하십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고 사랑은 해야 되겠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계십니까? 그런데 사랑은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포기가 없는 사랑은 그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른손 있죠?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강요 안 하겠습니다.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진실해야 돼요. 위선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구제를 하는데 남 도와주면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그냥 하지도 않고 나팔을 불면서 했어요. 야, 우리가 돕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은 진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이렇게 표정같이 심각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즐거워요. 다 줘도 즐거워요. 네 번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한 결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재산을 10배로 주시리라. 그러면 아멘 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면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열매가 생겨요. 그 열매는 확신입니다. 첫째는 내 소속을 알고 확신하는 일이에요. 1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라는 말은 우리가 형제 사랑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속한 줄 알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자,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게 됐나?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게 됐나? 이런 결과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나도 놀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틀림없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내적인 확신은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게 될 때에 가지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주 안에서 내가 형제 사랑의 행동을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하는 거 보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 이런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은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죠. 형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형제를 위해 희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 그 과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훨씬 더 큰 사랑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때때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내 잘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이 내 죄를 지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귀가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으면서 과민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과민한 양심.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과민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나의 그런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이나 책망받을 일이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나 어떤 것을 느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나를 포기하는 실천적인 사랑의 행동에서부터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형제 사랑의 이 실천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하시는가. 그렇죠? 이런 사랑의 체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에요. 이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런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영적 열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이 교리적으로는 믿는데 마음에서부터는 실감이 안 납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면 알게 돼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의 행동,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행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속으로 또 그러지 마시고요. 예. 기꺼이 나를 포기해야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